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샘솟듯 일어나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마음,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며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가 주신 그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왕림교회 표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손을 먼저 준비하신 분들 몇 분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손을 한번 올려보시고 5번만 우리 손가락을 꼽으면서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창 353 운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창 353 운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창 353 운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창 353 운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창 353 운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이번 주 하가다 찬송은 250장입니다. 우리 찬송 4절까지 부르시고 그리고 하가다 말씀으로 2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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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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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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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멘. 아멘. 우리 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끌려갈 것인가, 뛰어들 것인가? 우리 이 시간에 주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터인데, 특별히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세겜을 떠나면서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읊조렸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주변 민족들의 위협 아래서 두려움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집안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장사 지내는 거였습니다. 이전에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했던 그것들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그의 시선을 두기로 결정하는 것을 봅니다. 그 혼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겼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영, 그 성령의 충만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기뻐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내가 의지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나아가는 성도들 자라고 시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돌아오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여겼던 아버지 마치 야곱의 가족들이 그들의 우상들을 손에 만지자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믿었던 그 신념, 내가 믿었던 그 경험들을 붙잡고 있었던 주님의 이제 그 모든 것을 주의 제단 앞에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믿음의 고백이 다시 우리 가운데 생수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올라가자라고 고백했던 야곱의 말, 그 말을 통하여 주님, 그들 가운데 있었던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것을 장사 지내고 다시 주님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을 세워가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했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이 시간 죄로 인정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것을 장사 지내며 다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열매, 특별히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 가운데, 특별히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아버지,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주가 맡기신 믿음의 가정과 일터와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끄시고 주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두 가지 정도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치유가 일어나는 독서 모임이 드디어 이번 주 주일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을 원하시지만 책을 못 읽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걸 좀 느끼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제가 아는 목사님, 동기 목사님도 확진이 되셔서 이렇게 아마 부모님께서 이렇게 간호를 해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자가격리가 끝나서 이제 안심하고 있는 차에 어머님이 이렇게 옆에서 해주셨던 어머님이 확진이 되셔가지고 다시 2주를 또 격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아직 확진자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우리 김순자 전사님 그 따님인 우리 최선 청년이 그 서울에 있는 롯데몰에 잠깐 갔다 왔는데 마침 그 롯데몰을 다녀온 확진자가 한 명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동선에 걸려 있어서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하고 잠시 좀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으셔서 지금 이제 모두 다 가족들이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한 상황이시고 결과는 내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먼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또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연속된 실패 그리고 계속된 죽음이라는 그 사건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해 읽으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참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망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계속 어떤 그림이 그려졌냐면 처음에는 그 길 옆에 의자에 앉아 있는 어떤 한 노인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 노인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지 이렇게 눈매는 흐릿하고 그리고 몸은 비대하여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멀리에서 누가 이렇게 터벅터벅 막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자, 그의 모습을 봤더니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에 그 온몸에는 재가 뿌려져 있어서 땀과 함께 지저분한 그 몰골로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자, 그런 가운데 그 달려온 사람이 어떤 소식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웅성대는 소리, 그 웅성거림 속에서 한 노인 그 엘리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주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 가운데 그 전쟁의 소식을 갖고 온 그 사람이 엘리 제사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당신의 아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우리가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노인, 그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이야기의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라는 한 노인, 아니 한 제사장이죠. 아닙니다. 이 엘리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의 몸은 비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마치 그의 상징과 같은 의자가 늘 길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혹시라도 들렸을까? 들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떠났 그
소식을 듣는 것으로 그가 그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사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사는 분명히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마지막 사사로 이제 종교를 짓겠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 가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직분이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사무엘에게 넘어가는 그 중간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연결고리가 뭔가 좀 어설프죠. 그런데 4절 1절에서는 분명히 사무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멸하시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이어진다는 소망의 말씀을 미리 언급하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일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소식들, 패했다는 소식들, 이것밖에 들리진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잘됐다는 소리보다는 또 그랬대 이런 소리만 사실은 들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보자라는 주일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소망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오늘 작은 노력이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눈 시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은 블리셋과의 전투에서 두 번의 연속적인 패배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치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한 4,000명까지 이렇게 죽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라는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인원들이 죽고 패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 현장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패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심판이 임박했다. 누구에 대한 심판인지는 정확히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그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때, 그가 이를 때라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때가 좀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그리고 임신하여 출산할 때, 해산할 때, 그리고 죽어갈 때, 이런 때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이 때에는요, 굉장히 다이나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충격이 좀 있는 때입니다. 우선은 이 13장에 나오는 그가 이를 때에는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특별히 엘리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있는 그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떨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엘리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그가 영적인 지도자지만 그가 그 영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는 때인 때도 그가 앉아있는 곳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곳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가 후에 18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 두 아들에 대한 경고를 이미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계속 어떻게 보면 가볍게 여겼던 엘리 제사장, 그로 인해서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까지도 영향이 미쳤다는 것을 보면 정말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리더라고 하면 그냥 교회의 어떤 리더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 가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나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그 정점에 있는 대통령들, 이런 우리가 리더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뒤에 기도 제목으로 같이 이제 나누려고 했던 부분인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흔들린 기초는 결국 사회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사회 가운데 나라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작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 가정의 일, 그 일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가장이신 우리 리더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구역에서는 구역의 리더인 우리 구역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 리더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당회의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이 소식을 전하는 자, 그 전쟁의 소식을 가져온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습니다. 자, 순서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었잖아요. 근데 19절에는 뭔가 좀 전환점이 있습니다. 어느 얘기가 나오냐면 19절 말씀을 볼까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며느리죠. 자, 임신을 했습니다. 해산의 때가 가까웠어요. 근데 아직은 가깝다고는 했지만 온전한 해산달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조산기처럼 느껴집니다. 자, 해산 때가 가까웠는데 여기서는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난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죽어갑니다. 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 낳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 또 엘리의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도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영적으로 흐릿한 사람이었다면, 엘리도 약간 흐릿한 사람이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며느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세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릅니다. 그 여인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도 알지 못했던 그 영적인 부분들을 이 며느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계속 하나님의 궤가 먼저 등장합니다. 전반절에서는 하나님의 궤가 뒤에 나왔다면 계속해서 이 여인을 중심으로 나오는 건 하나님의 궤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분명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우리가 눈을 쏠리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중에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이후에 내게 주신 그것들에 초점이 분산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 물론 좋습니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신 것과 함께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믿음의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녀손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에게가 떠남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둬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주님 앞으로라는 제목을 가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다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놓칠 때가 있죠.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에 더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이유를 찾고, 그리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시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제가 리더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가문이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리더인 엘리 제사장의 어떤 영적인 아둔함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자녀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부모인 엘리가 잘 다스려주지 못했다는 것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자녀를 맡기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행동들, 말들, 그리고 조금 돌아왔으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의 소망들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주의 성령께서 그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소망을 오늘 주님께 구하시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기도, 믿음의 원하십니다. 통하여 주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것을 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열매가 없게 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그 열매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은혜는 삐뚤어져 보입니다. 주님, 주님 보시기에도 삐뚤어져 있을까요?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믿음의 자녀들, 주님, 더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걸로 그들을 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을지, 그 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믿음의 자녀들 주께서 더불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회복된 가정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그 회복된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이 사회와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여 놀라운 은혜를 이 나라 인생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인생 가운데 주의 나라가 얻는 인생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가득 채워가시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소망이 끊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가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열매 맺기까지 끝까지 주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품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맡기신 믿음의 자녀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담아서 그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성령을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자녀를 볼 때마다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불평과 불만으로 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기쁨으로 축복하며 품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먼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기초가 튼튼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또 리더들을 위하여서 지금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가정의 리더들을 세워주시옵시고,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사 그들을 통하여 이 지역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주님, 교회가 답입니다. 아버지, 어수선한 세상 속에 주님이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아버지 완전한 진리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들, 믿음의 걸음들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함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주의 보혈로 덮으사 회복하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소리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들 가운데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이 뜻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주께서 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주께서 맡기신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원하며 특별히 믿음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